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제가 요즘 기침이 조금 있어서 이제 신방 계획을 세워놨다가 몇 가정을 취소를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사 신방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신방은 괜찮은데, 지난주 토요일 날은 또 돌 예배가 있었는데 가서 그냥 서서 몇 마디 말만 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돌 맞는 아이가 이제 아기가 돌이 되었는데 1년이 됐는데 이게 또 잘못 전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몇 장로님들 가정하고 이렇게, 어제는 우리 전은경 성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아픔이 아니고 암투병 가운데에 온몸이 이제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가서 좀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전화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장로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몸이 불편한데 너무 아픈데 우리 목사님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와서, 아니 그분들이 요청한 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 예배 날짜를 일정을 잡고, 그 가정에도 예배 일정을 잡고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 장로님들,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실까요?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면은, 우리는 예배하면서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병마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전은경 성도님, 여러분 지난번에 간증에 참 은혜 받으셨잖아요. 누구신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을 더 곱게 만나고, 그리고 암 투병된 가운데 전이가 되어서, 그냥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신데 보니까 지난 한 주도 휴가를 내어서 아내를 수발 들고, 또 어제도 너무 아프니까 남편이 오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서 요양병원에서 모셔서 병원에 모셔놓고 남편이 또 휴가를 내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데, 저는 그분이 전은경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예배자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회복되어지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 같아요. 어제는 기도원에 설교를 하러 단위에 딱 올라갔는데, 그 넓은 성전에 딱 앉자마자 내 눈이 싹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누구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온다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얼굴이 남다르게 은혜스럽게 보이더라고. 얼굴이 허여멀건 게 이렇게 얼마나,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얼굴이 뻘그적적으리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같은 날은 다 안수 기도 해주는 날에 안수 기도, 기도원의 목회자들하고 사회본분들을 다, 설교자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제가 또 내려갔잖아요. 왜 갔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 장로님 계신다고 장로님께만 가서 안수 기도하고 오면 나쁜 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앉아 계신 그 줄에 딱 가가지고 쫙 기도하고, 그런데 내 줄이 자꾸 늘어나는 거, 줄 뒤로 보니까. 왜 그랬을까? 강사로 왔으니 그 줄이 자꾸 와서, 강사는 별 달린 줄 알고 그 줄이 자꾸 오는. 그 마음에 오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질 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이분이 회복되어져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선교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 모든 민족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큰 소원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1절 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 한번 찾아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해라.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205면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맞지요? 세대주의자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오늘 언약 백성들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우들을 축복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서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자로 시험을 잊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옆에 부모님 세 번 인사할 거 세 번.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시작. 그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너라 하지 말고 여호와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고 장로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장로님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장로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 다시 시편 67편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예배자로. 곧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예배.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주의 길을 땅 위에 주의 구원하심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길, 주님의 구원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는 선교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크게 좀 하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교회 완전다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은 참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속에 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의 길, 곧 주의 도, 주의 구원하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아.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격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1절부터 이 3절 말씀 속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더 선물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시기를, 그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요. 모든 교회들이 이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나오고, 우리 교회가 뭐 춘천의 제일 큰 교회고, 뭐 춘천의 제일 부자 교회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부자 교회를 주님한테 얼마나 책망을 듣습니까? 자칭 부자라 했지만 주님 앞에 깨어올려 터졌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추운 날 또 전도하자고 그러려고 아예 아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꼭 우리가 찾아갔어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요즘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 좀 터질 것 같아.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중국을 가잖아요. 이건 국가적인 결례를 그렇게 이 중국 아저씨들이 어떻게 약속을 했다가 말이야, 사드 문제로 올바로 관계가 회복됐냐 안 했냐 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지나라 주석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입니다. 뭐 점심 식사 약속해놔놓고 또 막 바꿔버리고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결례지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 국가적인 거죠. 국가적인 거.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느 다른 분하고 귀한 분하고 약속을 했다가 우리 아버지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초청해 놔놓고 자기는 다른 데 가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식사하자고 약속해 놔놓고 손님 왔는데 저는 식사할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오후에 만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나라를 우리가 미워하고 이런 인간관계, 국가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도를 알고 주의 구원을 알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백성들이 여러분 다른 이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도를 알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비춰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그런데 옆에 분들에게 말로 막말로 아니면은 입에 말로 상처를 주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면은 모두가 경계함을 받는, 어떻게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악한 말로 아니면 내 욕심을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죠. 우리 교회를 통한, 이 민족을 통한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마찬가지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5절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중보해야 돼. 이번에 김준수 선교사님 다녀가시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
어떻게 내 눈에 저 김준수 선교사가 똑되게 했을까요? 저는 김준수 선교사를 어디서 봤냐면요, 예전에 청년회 때 어디 예배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봤어요. 찬양 인도하는 거 한번 딱 보고 앞으로 저 친구는 나하고 같이 좋은 동력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나 만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로 갔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아니지,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까지 찾아갔잖아요. 샌디고에서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때 그런 은혜를 입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좋은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공부 끝나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목회하자. 이제 거의 공부가 끝났어요.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청년부들을 좀 살려줄래? 그러니까 그 교회 후임자로 남아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목사님 교회를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죠. 아주 좋은 훌륭한 일꾼이거든요. 그러는데 한 달인가 기도를 하더니만, 목사님, 하나님이 그 캄보디아로 다시 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떡하죠? 그럼 가야지. 그러면 준비됐나?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 김준수 선교사가 이런 분인데 우리 좀 제대로 선교사를 좀 파송해 봅시다.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역을 얼마나 잘하잖아요. 이번에 그냥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벌써 이제 그 건축 부지 땅이 8천만 원인데 어떤 다른 분들이 2천만 원 한다 했고, 그날 우리 집사님 내가 집에 돌아가면 두 부부가, 그 집도 돈이 없는데 빚내가 쓰는 집인데 1,000만 원을 또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1,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얼마 더 남았어요? 돈 얘기하니까 계산 안 하는구나. 4천만 원만 더 있으면 돼. 별로 반응이 없네. 아무도. 아마 오늘 새벽에 안 나오고 틀림없이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이 감동이 올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데는 돈 안 들지 않냐고. 그럼 하면 크게 하지.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뭐 때문에요? 김준수 선교사님 잘하라고 그거 아니고, 세계 열방들이, 만민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초석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근데 이제 왜 그랬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5천 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그게 이제 예배를 오늘 이제 오후부터 드리면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드리는데, 예배를 막 10시간씩 이렇게 드리는데, 이 예배 10시간을 한두 사람이 하기 어렵잖아요.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 거죠. 그 산속에 있던 아이들, 그 산족들이 5천 명이 여러분 10시간씩 막 하루씩 걸어와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러 오는데 쌀값만 400만 원이 들어간대. 왜 그거 해야 되죠? 보니까 그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온 동네가 와서 도장 찍고 막 우리 와서 선교해달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리핀의 이단이라고 이글리안 처치인가 뭔가 그것들이 와가지고 막 돈 주니까 한 동네가 막 이단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다 갈 수 없으니까 그 산족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내가 또 간다고 그러니까 표정들이 이상한 것 같아. 눈 좀 똑바로 크게 떠봐요. 표정들이 저게 또 어디 가고 싶어. 한번 가보지. 그러면 가는 날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하루 집회하고 그 다음날 밤에 집회하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한번 가보지. 누구는 좋아서 가는지 안 와보지 뭐.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번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틀 3일 동안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분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은 그냥 한 동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고 있을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꼭 그 자리 현장에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게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북부 노인 복지관입니다.
이건 복지관 건물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선교입니다. 왜요? 자, 보세요. 한평생 60, 70, 80, 90 되도록 살아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 그냥 꼴꼬닥 넘어가는 그분들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맡겨주셨을까요? 그분들 섬기다가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시험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 가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관장님 혼자 됩니까? 직원들 20여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12명밖에 없어요.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시작할 때. 그런데 다 개성이 있는 사람, 개성이 뭐죠? 잘 모르죠? 다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자기 게 옳다고 주장하면은, 여러분, 관장님은 어떻게 힘들고 부장은 어떻게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가 어르신들 조금 모시다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거 말이야 시에서 해준 건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시에다가 막 투서 넣어버리고 그러면은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무슨 목적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자로 시험을 이렇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관장님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 부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곳을 찾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단순하게 육신의 편함이 아니라 여기 오셔서 뭘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 어르신들은 이제 놀더라도 어디 가서 놀아야 된다? 지금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데 놀더라도 어디 가서 놀아야 된다? 그렇지. 할 일이 없어도 어디 가야 된다? 북부 노인 복지관 가서 막 노래방도 하고 뭐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할매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친구 만들어가지고 뭐 하게 하신다? 예수 믿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주신 목적. 이 시편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할래요? 본질을 알아야죠.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자로 시험을 입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 여기 이 복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땅이 소산을 냈기 때문에 복이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이 복인가? 아니죠.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땅이 소산을 내는 것이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소산을 내주시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땅이 소산을 내는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몸도 주님의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누구 때문에? 나로 말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복음을 전해줘야지 누군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자, 우리 시편 73편 한 구절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끝절 봅니다. 끝절 28절. 자, 우리가 복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복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73편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말씀이 오늘 어쩌면 시편 67편의 요약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이 복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함보다도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이제는 말을 좀 바꿔도 괜찮을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성소에 모셔드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들의 악인들의 멸망이, 마지막이, 저들의 끝이, 종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의 성소, 내 마음 성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고, 아멘. 내가 누구인지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복의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여호와께 피할 때에 어떻게 한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모든 열방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복이요 주의 길, 주의 구원하심을 모든 민족에 알리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로 피하여 모든 세계 열방들이 주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종남선교에서 필리핀 선교 헌금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다니엘 작정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2월 선교 헌금 드립니다. 남편 건강 지켜주시고 아이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제동 장로님의 때를 건강케 하시고 또 관절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주신 물질로 우리 청년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는 이 삶 속에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피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손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